영국 에딘버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마취제인 클로로폼을 발견을 한 사람입니다. 150년 전이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생사를 찍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술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슨이 발명한 클로로폼의 덕분에 사람들은 수술의 공포를 덜게 되고 이제는 누구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한 생애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미 마음의 답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의 최대의 발견이다 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 교수의 입에서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 위대한 과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음미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 앞에 올리는 고백,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노래입니다. 본서를 기록을 한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서의 문맥을 보면은 고통과 큰 재난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는 생존 세계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결박의 사슬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망에서 그리고 눈물에서 그리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고 1절과 2절에 작정합니다. 시인은 이 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물음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길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심장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으니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13절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서원한 것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라고 14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구약 성도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태평하게 평탄하게 산 사람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역경을 통과하는 중에 그는 세상의 도움이 끊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시를 기록을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이렇게 큰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유럽 전도를 위하여서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귀신 들린 불쌍한 점쟁이 하나를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점쟁이의 주인에 의해서 고발되고 무참히 매를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인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의 태장을 맞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심한 매를 맞고 난 다음에도 손과 발의 착고가 채워지고 중재수의 깊은 감방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무고하게 매를 맞고 엉덩이와 몸에는 살이 터져 피가 흐르고 뼈가 쑤시며 욱신거려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에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무고하게 자신을 친 사람에게 분노와 적개심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중에 만물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에 바울과 그와 함께하였던 실라는 매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만이 가지는 고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올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는 역경에 처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역경을 당할 때에 성도들은 기도를 배웁니다. 역경은 성도들의 기도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가 없고 잘되기만 한다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내 자식은 매를 대면은 더 가까이 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아닌 이에게는 매를 대면은 더 멀리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 고난을 만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 이것은 성도들만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난 수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고 번영이 찬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금 소원이 성취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금년 한 해가 정말 축복의 해가 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슬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서러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정한 복은, 감사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과 약함에 성도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평탄과 굴곡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감사를 묶어놓는다면 우리는 언제 또 주님을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발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을 할 때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사에 나타난 감사의 절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당시 영국의 메리 여왕은 피해 메리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하게 개혁파 교회의 신자들과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을 하자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청교도 운동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운 날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과 함께 새로운 왕조 스튜어트 왕가가 시작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1세는 로마 카톨릭에서 진정한 개혁이 없이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고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개혁이 없이 행정과 제도만 바꾼 것, 로마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영국 국왕의 간섭을 받는 교회, 이것이 성공회입니다. 제임스 1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권위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는 청교도들을 박해를 하고 그 나라에서 추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추방을 당한 청교도들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전 유럽에 흩어져서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즈음에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102명의 남녀 성도들이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항해합니다. 원래 이들은 버지니아로 갈 계획이었지만은 폭풍 때문에 진로가 바뀌어버리고 60일간의 죽음에 이르는 항해 끝에 1620년 11월 20일 미국 동해안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이때의 선상에서 청교도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가정의 대표들 41명의 장정들이 메이플라워 서약서에 가문의 이름을, 가정의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메이플라워 서약서에 서명하는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는 저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삶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들의 삶의 보금자리인 집을 건축을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건설한 정신입니다. 그러나 신대륙에 도착한 그의 겨울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무려 46명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런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다. 그 즐거움으로 온갖 역경을 견뎌냅니다. 그들에게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그곳 인디안들의 도움을 얻어서 땅을 파고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저들은 감자와 옥수수, 밀 등의 수확물을 처음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 수확물은 신앙을 찾아서 떠난 청교도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저들이 맞이했던 첫 번째 추수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경 중에 거둔 추수의 기쁨을 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된 청교도 형제들과 더불어 즐거운 잔치를 베풀면서 추수의 감격을 즐겼습니다. 이때에 저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여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항해하였던 청교도들의 첫 번째 감사절이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도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1년에 가장 큰 감사절이 있지만은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몸부림했던 저들의 감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경건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오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 용감하고 경건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칠면조를 잡고 감자와 옥수수를 삶고 빵을 구워서 잔치를 베풀고 인근의 불쌍한 사람들이나 외로운 나그네들을 돕고 신앙의 전통을 자랑을 하고 조국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움이 오늘날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듯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청교도들의 그 경건하고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교회에 있던 교단이었던 미국의 북장로교회마저 1923년에 의번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선언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다. 셋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 이런 5가지의 조항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론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번선언서를 1923년에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항을 하는 참된 교회들이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독립교회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0년 전에 이랬다면 과학과 이성이 창궐한 오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저 미국의 조상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 그리고 그 섭리를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성경도 믿지 않고 천당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계 문명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여지없이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과일을 진열을 하고 1년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의미는 참된 예배와 삶을 회복을 하는 것, 여기에 참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의 문을 연 지 7번째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은 시편의 성도가 살았을 때와 또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떠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의 종교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7년마다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열흘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득권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얻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 그 WCC 총회를 하는 그 개막식에 용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징을 치면서 개회식을 선언을 하는 이런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공공연하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성경의 무엇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퇴색을 시키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자. 이것이 선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칭찬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의 초대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박물관과 흔적들만 구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기에 빛났던 저 유럽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청교도 운동으로 왕성을 했던 영국의 교회는 이미 그 빛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 신앙의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였던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거대한 교회는 백발에 놓인 20-30명만 앉아서 예배당을 지키고 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영접을 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세계를 먹였던 미국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조국의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과학이 만능이다. 황금이 만능이다.
이성주의가 전성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작은 영천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영천교회는 성경적으로는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을 믿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합해야 될 것입니다. 생활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속사 운동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으로 보든지 아직 우리는 개척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전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아는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늘의 모래를 날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위를 끌어안고 시편을 암송을 하면서 감사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찬송이, 저들의 외침이 미국을 탄생을 시킨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감사는 결코 평탄한 가운데 일어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지만은 저들의 몸을 실을 수 있는 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평균 시속 2마일밖에 달리지 못하는 그런 느릿느릿한 배였지만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2달이 넘는 동안에 항해하는 동안에 2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한 아기가 탄생하였음을 저들은 감사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큰 돛대가 부러져 버렸지만은 저들은 배가 파손하지 아니함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의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항해 중에도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전원이 다 죽더라도 전진하자고 주장하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아름다운 영천교회를 주셨습니다. 저 청교도들이 선상에서 서약을 했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서약을 하고 양심의 자유를 서약을 하고 인격의 자유를 서약을 하고 삶의 자유를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에 다짐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순경과 역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로 말입니다. 이 축복이 2013년의 감사절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